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귀하신 최선자 권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준비도 했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오히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빨리 텔레비에서 보던 최선자 권사에 나와서 목소리 듣고 얼굴도 보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사님 귀한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을 경배하며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 레인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나누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위험 속에서도 주의를 빼치하고 잘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고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공물을 만물을 정성껏 드리고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생명 얻은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옆에 주님이 없었던 것 같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있는 것이고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나이다. 찌꺼기 시간이 아니고 찌꺼기 물질이 아니고 찌꺼기 마음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만물을 가져다가 레위인과 모든 나그네와 이방인과 함께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생명을 함께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 예배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지키는 것을 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선자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많이 보시고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요즘도 연애 활동도 하고 계시고 며칠 전에도 TV조선에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또 아시겠지만 아주 무당춤으로 유명하셨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참 겸손하시고 순수하시고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정말로 천국과 구원을 사모하시는 우리 권사님 귀한 분이신데 오늘 간증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저 밑에 가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날씨도 너무너무 화창하고 좋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꼭두 새벽때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오려고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왜 또 청주 땅에까지 가서 또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게 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를 달려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막 놀라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우리 지금 성도분들 중에서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나 하고 놀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왜 웃으시는지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사실 무당춤을 많이 췄잖아요. 웃지도 않으시네. 많이 웃으세요. 무당춤도 추고 아주 강한 배역 많이 하고 제가 김일성 부인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사실 텔레비전을 보고 저를 기억했던 분들은 사실 저런 여자는 예수도 못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다고 생각 들고요. 또 정말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 믿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해 마지 않고 이런 사람만 골라내서 너만 예수 믿어라 하시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못 믿을 사람 같다고 하는 저를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그 놀랍고 감사한 얘기를 간증을 하려면 정말 며칠 몇 밤을 해도 주신 은혜를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삶을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될까? 나를 찾아주신 그 신묘막측한 걸 어떻게 얘기할까? 정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어떤 그 감동, 감격, 그 놀라움을 간증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예능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방에 딱 갔더니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통합측 교회 그 깃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지금 귀한 산남교회 똑같이 통합측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예능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44주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44년 전에는 예능교회가 아니었고요. 연예인 교회였습니다. 연예인 교회. 이상하죠? 연예인하고 무슨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연예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44년 전에 연예계 안에, 방송국 안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뭉쳐 다니는지. 만나게 되면 막 예수 믿으라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그 곽규석이라는 코미디언이 계셨어요.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고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 양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프로그램 MC를 보고 코미디언으로 최고였잖아요. 아니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곽규성만 예수 믿냐? 막둥이 구봉서도 믿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명컴비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또 여자가 한 분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영화 배우였었어요. 지금은 누가 최고의 영화 배우인지 모르지만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가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은아라는 배우였었어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걸 처음 생길 때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아닌 데서. 그럴 때 그 프로그램 처음 그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는데 그 고은아라는 배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세상 것도 다 필요 없대요. 세상 것 다 접고 예수님 일만 하고 싶다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엑스트라를 왔다 갔다 하는 배우가 아니라니까요. 당대 최고의 스타였는데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요. 그러더니 그야말로 새롭게 하소서의 사회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 일만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에게도 많이 예수 믿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방송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그랬는데 저는 그 예수가 눈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예수 믿지 않아도 제가 믿을 것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44년쯤 전이라고 하면 상당히 젊었잖아요. 여기 젊은이만큼 젊었는지. 하여튼 젊었습니다. 나는 그 젊음 믿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항상 유망주라는 이름으로 어딜 가나 칭찬받기 시작했고 높임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길만 쭉 잘 나가면 저는 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믿을 게 있었어요. 그렇게 믿을 것이 없어서 왜 예수를 믿나 그랬어요. 저는 특별히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를 쓰는 작가였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뛰어다니니까 상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아주 맹렬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충청도 여기 청주에서 가까운 영동이라는 데가 고향인데 영동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하여튼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 사람 작품을 제가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 남편이 내가 얼마나 버팀목이 되고 남편 바라고 둘이서만 열심히 뛰어가면 이 세상 무엇이 우리 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 뭘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제 남편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사람들 했겠어요? 제 남편이 내 주먹 믿어, 내 실력 믿어, 내 돈 믿어 그랬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흐드러지게 믿을 게 많은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재밌고 기이하게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남편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몸살 감기가 와서 막 기침 감기를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 저 약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진찰하러 가던 날 너무너무 수고를 했다고 그동안. 아이고 이렇게 몸이 여기까지 왔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검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저는 잠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한 2, 3일 한다는 거예요. 깊이 막 해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제 남편은 뭐든지 1등 하기를 좋아하는 남자였었어요. 얘 너무 좋아하니까 술 마시는 것도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제 남편 말로 나는 마음먹으면 소주를 12병 마신다 그랬었어요. 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고요. 하루에 담배를 3갑 이상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니까 돌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면서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고 특별히 이 숨 쉬는 호흡기가 너무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병원에 있는 동안 산소호흡기를 잠깐 끼라고 끼었다가 또 이제 피곤하니까 벗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약을 갖다 먹고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아프기 시작한 남편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입원하더니 이제 3번, 4번, 5번 또 입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나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는 뭐 걱정도 없어. 우리가 건강도 뭐 소주 12병도 마시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병원에 입원만 하면 산소호흡기를 코에다 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막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오늘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만 산소호흡기 끼고 퇴원할 때는 산소호흡기를 벗었는데 입원해서 퇴원하는 날 의사들이 제 남편을 모셔놓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세상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해봤는데 왜 그런지 이 숨 쉬는 곳이 너무너무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 끼고 퇴원할 때는 도리 없이 그냥 벗고 나가셨는데 또 입원하시지 않는다고 안 되겠다고 퇴원하실 때 산소호흡기를 아예 코에다 걸고 집으로 퇴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무슨 이런 일이 왜 닥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든 살아야 되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집으로 갔는데 제 남편이 여보가 우리 어두워진다며 집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슬퍼 마시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작가로 그저 그 호령하고 댕기고 세상이 좁다고 뛰어다닌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동네 어른들이 다 바라보는데 절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읽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서 밤에 집으로 들어가서 안방에서 5m, 10m 바깥에 산소호흡기라는 기계가 퍽퍽 모터가 돌아가면 산소를 만들어줘요. 그럼 닌겔줄 같은 거 얇은 걸 코에다 걸고 그날부터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이걸 띄면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숨을 못 쉬니까 제 남편이 그날로부터 산소호흡기에 매달려서 집안에서 갇혀 사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짐이 내 어깨에 이렇게 걸머지게 되지만 금방 나을 것 같으니까 금방 살아나면 되니까 별짓을 다 해보겠다고 다니는데 남편이 안 좋아지면서 정말 여러분 몇 년이 어떻게 가면서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갔는데 어느 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제 주변을 바라다 봤어요. 내가 믿고 있었다고, 내가 떵떵거렸다고,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편이 일 못하니까 돈은 돈이고 방송에서도 이름이 재어지다시피 됐고 제 남편이 그렇게 술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살았겠어요. 좋은 친구들이 너 아니면 재미없어서 무슨 맛이냐 했던 사람들이 그 시점 와서 바라보니까 아무도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전화질하고 찾아오고 했지만 아무도 발걸음 하지 않는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날마다 충격이고 날마다 힘들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들고 싶고 나 혼자 너무너무 힘이 겹게 딸 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의지할 데 없고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우리한테 예수 믿자고 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오도 갈 데도 없이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정말 내 손에 정말 장지져야 되고 남이더라고 했던 제 남편이 저러고 있는데 허락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고무송 씨라는 분인데 제 남편이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그 프로그램을 제 남편이 썼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듀서도 하고 연출도 했던 그런 분이 고무송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문화방송국의 어떤 파동으로 인해서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책상을 복도 바깥에 내놓고 갑자기 방송국을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셨었어요. 너무너무 쇼크를 받고 방송에서 쫓겨나고 바로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늘의 교회라고 서울에 그 교회 전도사로 계시는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제 남편과 둘이 앉아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작가고 하나는 연출가고 전설을 취재하러 다닌다고, 새로운 전설을 캐러 다닌다고, 뭐 제주도 울릉도 뭐 전국 방방곡곡 안 간 곳이 없죠. 예배당 안에는 전설이 없어요. 절간 근처나 아주 후미진 곳에 전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녹음해서 다 취재해서 제 남편이 이제 방송을 하고, 그래서 두 분이 정말 MBC에서 최고에 올라가던 분이, 하나는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하나는 전도사가 돼서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큼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이라는 곳에 가 계시면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오셨는데 거기가 비어 있어서 이분을 그쪽으로 파송하는 것이었던가 봐요. 제 남편에게 인사도 할 겸 예수도 전할 겸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분이 다녀가시고 났는데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갔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여러분, 여보게, 내가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산소호흡기가 퍽퍽 소리를 이렇게 내니 그 조용한 예배 시간에 내가 이거 끌고 갈 수도 없고, 내가 기침 한번 하면 20분 가까이 막 기침을 하고 시끄러우니 나는 교회를 못 가는데, 여보게, 나는 못 가도 자네만이라도 교회를 가보도록 하지 라고 저한테 교회 가라고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갈급하고 내가 얼마나 뭘 붙들고 싶었는데 남편이 입으로 교회를 가라니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닥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같이 성경 공부하면 밥 사줄게, 같이 어디 가면 뭐 해줄게, 동행해줄게, 내가 널 모시고 다니게 했을 때는 내가 뒤로 넘어가면서 교만하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기도하면 좋대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런데 목사님, 전도사님 와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 남편이 더 나빠지면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사람을 면회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침에 한두 번, 세 번 정도 면회를 시켜주는데, 제가 그 면회 시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 남편도 얼마나 외로웠을 것이고, 정말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이제 남편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고 어린 두 딸과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너무너무 나빠져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바깥에 나왔다 하다가 또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서 빨리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중환자실에도 여러 사람이 누워있는데 다 죽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내 남편은 거기도 있을 수 없이 독방에 가 있는 거예요. 독방에 들어가 봤더니 산소호흡기 정도 갖고는 숨을 못 쉬어서 어떤 대롱이 코, 두에, 입하고 다 대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닌겔인지 왼쪽에는 피검사인지 막 돌아가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나 봐요. 사람이 죽으면 삐 하고 알려주는 심전도라는 기계가 있다네요. 그 기계가 온 주렁주렁 가슴에 이런 데 막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남편을 봤더니 눈만 깜박깜박하지 줄이 몇 개가 주렁주렁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너무 두려운 곳에 누워있는데, 내가 남편을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남편이 눈 하나만 가지고 너무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산속길 끼고 그렇게 고생 안 해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저도 그 남편과 같이 살면서 하느라고 남편 살리라고 했거든요. 좋은 병원 안 가본 데가 있었겠어요. 그때 뭐 수지침 지금도 유명하지만 너무 유명해서 유명한 데 다 가서 침도 맞아봤고 이런 약 저런 약 다 하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침하고 그러니까 정말 등치가 이렇게 좋던 사람이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럼 보약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소주를 하면 좋다고 그래서 개소주를 안 해봤나 무슨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또 먹는 것도 개가 좋고 염소가 좋고 아무리 사다가 먹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다급해서 개를 한 마리씩 잡아서 두고 정말 그렇게 공개를 해도 남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용돈약을 해도 안 돼. 어떤 분이 뱀이 좋다고 그래요. 뱀이 너무 무섭거든요 제가. 근데 비싸기도 비싸요. 그래서 돈만 되면 뱀집에 가서 그래서 뱀을 이렇게 구워서 줘서 공개도 하고 했는데 남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이 살고 싶대요. 제가 어떤 약까지 해봤느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6개월을 지났는데 다 죽게 생긴 사람한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나오는 태를 공개를 했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약을 내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걸 찾아 헤매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내가 보기엔 너무 안 됐는지 밖에서 좀 기다리라고 그래요. 사람 보는 것도 너무너무 싫고 거기서 숨어서 기다려 있었더니 누가 깡통에다 뭘 넣어주면서 빨리 집에 갖고 가라고. 이거 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와서 얼마나 귀한 약이라 얼마나 소중해서 마지막 한참까지 거짓말로 이거 좋은 보약이라 남편이 소 간이 비스무리한 거 좋다는 건 그냥 공개받은 남들 믿고 그렇게 좋은 약을 한 개 해도 안 돼서 내가 2개 3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남편이 살고 싶다는데 하늘이 정말 확 무너지면서 아무 방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절박한 속에 이걸 어떻게 하나 나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서 있는데 머리에 막 번개불이 스치듯이 어떤 사람들 가서 막 무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송국 사람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갑자기 목사님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목사님한테 전화드렸더니 막 달려오셨어요. 내가 아침에 면회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점심에 면회하셨어요. 제가 밤에 남편을 면회하러 들어가는데 내가 살릴 수는 없는데 이 남자를 어떻게 하나. 그래도 면회는 해야 돼서 제가 남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일인지 남편이 처음 내가 볼 때 눈물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너무 은혜스러운 눈으로 너무 다른 사람같이 정말 눈물에 쌓여서 저를 바라보면서 메모지 오고 볼펜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링겔 꽂은 손은 조금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갖다 주었더니 남편이 몇 자를 써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줘라고 써있었어요. 저 남편한테 온갖 것 다 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금식이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 남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주의 종들께서 금식으로 그 다음부터 귀가 열려있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선생님 세상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존귀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소중한 걸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선생님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인간이라는 게 강건해야 집인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마지막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죠. 가긴 또 어디를 가. 아니래요. 갈 때가 있대요. 거기 어디냐면 죽음의 고비를 딱 넘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영원한, 아니, 꼭 있대요. 근데 영원한 세계 문이 열면서 딱 두 갈래 길밖에 없대요. 하나는 지옥이라는 곳이래요. 지옥 들어봤지? 거기 나쁜 데라며. 아, 들어봤어. 그냥 들어봤어. 얘기로. 제 남편이 작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또 안 읽으면 안 된대요. 성경을 모르면 작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욕심 많은 남자가 성경도 읽었죠. 아, 왜 안 읽었겠어요? 지옥? 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의롭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다 했다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곳이래요. 예수를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은 그냥 지옥불을 면할 수 있대요. 근데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말이지. 근데 또 하나 갈 곳이 있대요. 거기는 천국이라는 곳이. 아, 거기 좋다며. 아, 들어봤다니까. 천국이라며. 괜찮은 곳이라며. 아니, 그게 아니라 지옥은 그곳에 떨어지면 지글지글 끓는 물에 영원히 던져져서 영벌에 처하는 것이 지옥이래요. 들어봤어야 말이지. 지옥이라는 말만 들었지. 그렇게 성경 공부하라 알려주겠다고 해도 그렇게 도도하고 오만해서 못 들어봤던 그 말. 지금 그 앞에 있는 그곳에 주의 종들께서 금식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국을 가야 되네. 천국. 영원히 죽지도 않고 정말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래.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 그곳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래.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는 거냐 말이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시고 받아들이고 영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제 남편이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의 종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라면서 제 남편이 어느 날 그 귀한 중환자실에서 귀가 열리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알 수도 없는 성령의 힘이 그렇게 교만하고 예수라면 뒤로 몰라가고 잘나기를 세상의 최고 1등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너무너무 고맙게 잠깐 입원실로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제 남편이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몰랐을 때 날마다 엑스레이가 가슴을 찍으면 내 병이 언제 날 것이 날마다 의사하고 그랬는데 나는 요새 엑스레이가 내 가슴에 와서 탁 누르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가슴판 속에 숨어있는 시커멓고 더러운 죄가 얼마나 까만지 날마다 그 까만 죄를 박아내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죄를 토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를 토해놓는다? 얼마나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놓은 도무지 겸손하고는 담을 쌓은 남자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죄를 토하더라고요. 78kg 막 나가던 사람이 이제 40kg는 안 나가요. 간호원들이네. 나 뼈와 가죽만 남았어. 내 몇 킬로 나가요. 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요새 몸무게를 잴 때 내가 회복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저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놓고 이 세상을 평생 동안 살아왔면서 지어왔던 모든 죄의 중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죄만 달아매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제 남편의 입으로 죄를 토해놓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고백이 날마다 주여 이 세상에 헛되게 산 것을 날마다 토해놓기 시작하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병원에 있고 병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난 제 남편이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고 날마다 죄를 토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저한테 그래요. 나 옛날에는 죽으면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 죽을랑 꼭
예수님 모시고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성도 모시고 기독교상으로 해줘, 이러는 것이에요. 와,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날마다 제가 또 은혜 받기 시작하고, 저도 날마다 받기 시작하고, 저도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두 딸도 온전히 주 예수 앞에 오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고 하늘 나라만 바라보고 거기만 가는 게 최고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시간, 제 남편이 이제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서 집으로 달려왔고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날마다 남편 죽게 생긴, 이제 뇌사 상태가 돼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다가 남편 만나고 그럴 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요, 저는 중환자실이라는 데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중환자실 바깥에 있는데 하루에 시체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돌아가시고 제 남편같이 많이 아픈 사람만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멀쩡하게 젊은 사람도 수술했다가 잠깐 쉬러 들어간다고 그냥 시체로 나가고요. 애들도 죽어나가고 앞뒤가 없이 죽어나가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나 봐요. 뭐 옷에서도 돈 냄새 나고, 우리가 겨울이었는데 와가지고 돈 많대. 돈이 바리바리 많대. 정말 돈 주인이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대요. 병원에서 제일 어른 되는 의사 모시다가 살려만 달래. 이 돈 다 드릴 수 있대. 살려만 달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보따리가, 지 돈 보따리가 지 생명을 1초를 연장 못 시키고 죽어나가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정대철 씨라고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아들도 국회의원이었고 그 아버님은 더 유명한 국회의원. 그 유명한 정일영 씨라는 분도 어느 날 그냥 돌아가셔서 나가더라고요. 국회의원 별것도 아니네. 나 배우. 난 죽음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 언젠가는 죽겠지라고만 생각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세상의 멸관과 모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를 날마다 중환자실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 내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 내가 걸어다니는 것, 다 내 마음대로인 줄 알았어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전 매일매일 중환자실에서 그걸 겪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 세상 것보다 그 좋은 천국을 소유하게 돼서 제 남편이 천국 갈 준비를 하니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오른손을 목사님이 잡아주시고 왼손을 전도사님이 잡아 한없이 축복 기도 하시는 그 축복 기도 받으면서 제 남편이 그 숨 쉬는 게 어렵던 것도 다 가라앉게 해주시고 얼굴이 너무너무 화평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너 산소호흡기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지. 이제 그만해서 쉬어라. 너로 인해서 네 주변 다 구원했고 이제 네가 할 일 다 했어. 어서 와, 어서 와. 찬송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이 그곳에 또 나를 맞이를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고 내가 있을 처소를 또 주시고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제 남편을 저보다 한 발짝 먼저 천국으로 불러가 주셨습니다. 천국 갔다니까요. 지가 무슨 천국 갈 일을 했어야 말이지. 헌금도 1원도 안 해봤다니까요. 병이 나서 와서 뭐 빗자루 하나 들고 이거 봉사하면 안 해본 남자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밖에 한 게 없어. 천국 보내놓고 나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나는 그곳에 살고 싶어. 예수, 하나님, 성령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싶어. 거기가 어디야? 교회밖에 없어. 교회. 말씀, 기도, 찬양 어디나 호흡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래. 얼마나 성가대 찬양이 좋은지.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해도 정말 너무너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모든 걸 다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세상과 내려놓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 속에 폭폭 빠지게 눈물로 기도하면 전부 응답하시고 나는 공중에서 나는 새고 드레핀 백합화일 뿐인데 날보다 푸른 초정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그 좋은 예수를 바꾸기 싫어요. 정말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그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자유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수도 없는 남편을 천국 보내고 주신 축복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 고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가 은혜고 날마다가 축복입니다. 어떻게 정말 그 좋은 것을 온 세계 만방이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달려가게 오라면 그냥 예수님이 오라는가 봐. 가라면 예수님이 가라는가 봐. 청주에서 또 오라.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오라고 하는가. 산남교회 이정민 목사님이 오라고 하게 아니야.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그 마음을 요동케 하셔서 오라고 하시는 게 며. 가서 예수님 좀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달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 권능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다니 이것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가 막힌 이 방송국 안에서나 세계 만방을 가리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만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간증하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거룩한 주일 말씀 안에 구원받은 얘기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흐드러지게 앉아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또 어느 구석에서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또 다시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평강을 바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부둥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제 남편 같은 것을 정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너 나 발길질하고 날마다 술 퍼마셨을 때도 나는 네 옆에 언제나 있었단다. 네가 마음 열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너와 나와 같이 마시고 먹고 천국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내 새끼 됐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이 세상 어디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주인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또 하실지 정말 소망이 됩니다. 귀한 교회에서 이 귀한 날 은혜 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또 뵙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지옥가 아닌 천국에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제 간증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